저희가 40일간의 6주 동안에 잠깐 이제 외도를 했죠. 꿈미를 계속 하다가 저희가 매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다가 6주 동안은 40일 동안 내가 꿈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을 좀 돌아보면서 6주 동안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한 주간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40일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이제 꿈미로 돌아갑니다. 꿈미를 돌아가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꿈미에서 나온 주만나 그 묵상집을 가지고 매일 큐티를 하시면 되시겠고요. 또 목장에서 그렇게 나누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동안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뭐냐 하면 능력이라는 이야기예요. 능력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함께 11개상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능력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엘리야, 이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를 좀 돌아보고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또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품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능력을 잃어버리는 세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좌절하거나 낭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삶을 포기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포기까지는 아니어도 좌절과 낭망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 좌절과 낭망을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는데 뭐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명을 놓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또 안타까움도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떤 좌절과 낭망의 마음을 내어주고 자칫하면 이 어떤 생명을 놓아버리는 일을 하게 될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말세가 되어지면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점점 줄어들고 눈에 보이는 것, 과학이나 경험이나 수치나 이런 것에 자꾸 마음을 맞추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 생겨진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영적 관심이 점점점 약해집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도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는 이유도 영적인 관심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만 그러냐? 아니에요. 불교도 사람들이 많이 줄었답니다. 그리고 점집도 불경기래요. 그리고 무당은 더 힘들답니다. 참 어려워졌어요. 다 어려워요. 근데 왜 이럴까요? 사람들이 시대가 점점 과학, 의술, 수치 이런 거에 자꾸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점점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게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영적이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교회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버리면 정작 중요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도 작네요. 아니,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도 하는데 여기 왜 안 나와 계세요, 지금? 하나님 믿으십니까? 네. 이래야 믿으시죠. 근데 어떻게 믿으세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건 여러분 기도의 첫 문구를 보면 거의 알아요. 사람마다 기도하는 첫 문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은혜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은 긍휼과 자비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왜 그래요? 자기가 느껴지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자주 쓰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란 말이 뭡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는 좌절과 낭만과 심지어는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한 번도 좌절해 보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한 번도 낭망해 보신 적 없으세요?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찾아올까요?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의 사람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19장 앞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850대 1로 뭐해요? 제사의 대결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우로가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비만 안 오는 건 줄 알지만 성경은 우로라고 되어 있어요. 비와 이슬이 없다예요.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비가 잘 오지 않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그게 약간의 도움은 되지 우리나라처럼 크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동 그 지방에는 뭐가 더 그래서 크냐면 이슬입니다. 이슬.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헐몬의 이슬 이런 말 들어보셨죠? 헐몬의 이슬이 흐름 넘침같이 흐름같이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을 가지고 경작을 하기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비와 이슬조차 없었대요. 이 상상이 가세요?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푸석푸석 건조. 그게 3년 6개월 동안 있었대요. 그리고 850대 1로 이 제사의 대결을 하지요.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850명을 불러다 놓고 자기 혼자 제물을 제단을 쌓고 정말 참신이면 우리가 불 놓지 말고 신이 불을 내리도록 하자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먼저 하게 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루 종일 뛰고 하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비꼬죠. 야, 너희 신은 자나보다, 낮잠 자나보다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하죠. 근데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이방 신은 참 신기해요, 또.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 자해를 해요. 자해를 하고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죠. 근데 엘리야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도랑을 팔아 하고, 그리고 내통들이 물을 12번 붓게 합니다. 그래서 도랑에 물이 가득하고, 재물과 이 나무와 제단에 물이 그냥 다 흥건히 젖어 있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 하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물과 모든 것을 싹 태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승리하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우로가 없던 땅에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대단한 일을 해요? 구름이 일어나니까 아합 왕한테 가서죠. 비 올 겁니다. 엄청 큰 비가 올 겁니다. 그러니 당신은 비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내려가시오. 그럼 내가 앞서가지요. 그걸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가지고 장장 28km를 뛰어갔다고 그래요. 이게 가능해요? 그게 엘리야였어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대승을 거두고 놀라운 일을 해서 사람들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 마음이 어때야 돼요? 마음이 승기가 가득하고 뭘 해도 할 것 같고 이게 담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19장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늘 19장 4절을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콧바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18장에 어떤 일을 했다고요? 엄청나고 놀랍고 대단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놀랍고 대단한 일을 한 그가 지금은 나 죽여주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이러고 있단 말인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그 대답은 1절, 2절에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는 이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이세벨이 세운 선지자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 그런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제사를 대결을 하고 그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8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갈멜사라는 데를 가보면 이게 엘리야가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 동상을 봐요. 근데 그 칼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휘어 있어요. 왜 칼이 휘어 있을까요? 850명 목 치느냐고 칼이 휘었다고 그런데요. 그렇게 동상이 돼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850명 목을 쳤다니. 근데 그 정도 했으면은 담대해야지요. 뭐 여왕이 뭐라고 여왕 한마디 때문에 나 이제 죽었어 그러고 장장 193km를 도망갔답니다. 부엘세바까지 도망간 거리가 거의 19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에 부엘세바에서 앉아갖고 뭘 해요? 하나님 나는 조상들보다 못해요. 나 이제 그만 좀 데려가 주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엘리야는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얼마나 악랄하고 독한 여자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여자가 말했어? 그럼 난 죽었는데 이게 엘리야의 마음에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데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거를 좀 짐작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아합 왕이 자기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있는데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 나봇이라는 포도원 주인에게 돈을 줄 테니까 그걸 좀 나한테 좀 파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웬만하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을 안 팝니다. 하나님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 때 내려온 땅이기 때문에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해요? 식음을 전폐하고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인 이세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다고 하니까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왜 그러세요? 식사도 안 하시고.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옆에 있는 나봇이 돈 준데도 안 판대. 뭔 놈의 왕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여인이 뭘 했을까요? 율법을 이용합니다. 율법에는 사람을 2명의 증인을 세워서 죄가 드러나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았죠, 이 여인도. 그래서 이 여인이 불량자 2명을 사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사람들 앞에 증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게 돼요? 죽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싹 죽여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콧받들이고 침대에 누워서 이불 덮고 자는 아합에게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또 훌훌 털고 또 잘 먹고 사는 게 아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악랄하고 참 악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마음속에 와서 꽂혀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건 뭐냐? 너는 나를 믿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말아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고 싶으실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써 있어요.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날 안 도우시는 것 같을까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 낭망하고 두려워 떠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중인격이에요? 다윗 따로, 인격 따로예요? 자기 영혼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 왜? 지금 자기가 어떤 환경과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무섭고 두렵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는 그 순간 뭘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졌어요. 그래서 자기 영혼한테 명령하는 거, 야! 두려워하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고 뭐 하라고요? 나 하나님 바라볼 거야. 너도 하나님 바라봐.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좌절과 낭망을 할까요? 왜 생명을 포기할까요? 그 순간은 사단에게 속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것만 바라보는 것. 아까 말했듯이 현대는 점점 과학의 시대이고 수치로 증명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뭐 얘기해요? 수치 얘기하고 뭐 몇 기예요? 얘기하고 뭐 얘기해요? 그러면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사업하는데 자꾸 들려지는 얘기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업이 결국 기울어 가요. 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있어서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뭐하고 했는데 자꾸 안 좋은 일이 나한테는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인 이상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치 앞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능력 밖의 일이 일어나는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능력 밖에 있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를 보지 말고 너가 믿는 나를 좀 봐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뭐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뭐라고 해요? 6장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염려란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어원 자체가 유아를 돌보다 유아를 돌보다예요. 유아를 돌보면 어떻다고 했어요? 24시간 걔가 잠자는 시간 외에는 걔만 봐야 돼요. 그게 유아를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이에요. 내 한계 밖에 있는 문제인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치 너머에 있는 거죠. 내 능력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인 거죠. 근데 그거는 뭘 보기 때문이요? 날 보기 때문에. 날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보고 나 도와줄 수 없는 거 보고 수치가 죽어야 되는 것만 보니까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 하래요? 눈을 들어 산을 보래요.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보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두려운 여자 때문에 조금 전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놓쳐버렸단 말인 거예요. 그게 그 안에 찾아온 게 뭐예요? 나 끝났어. 하나님 됐어요. 나는 조상들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나 데려가 주세요. 그가 말한 조상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모세일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일 거예요. 왜? 모세와 여호수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어요. 자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죠. 그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도록 택함받은 자녀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놓쳐버리면 엘리야처럼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좌절하거나 낭망하고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게 해결하지 못할 것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수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을 다시 돌아보시고 고추 세우셔야 됩니다. 뭐라고 봐야 돼요? 아, 나 하나님 놓쳤구나.
아, 나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 아니구나. 나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으로부터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능력의 회복의 본질이 뭡니까 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고 이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라지요. 그러면 이것이 회복될 수 있는 본질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시편에 있는 이야기가 답입니다. 눈을 들어서 문제로부터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 없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나를 도울 사람 없는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수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뭐 안에서 일하신대요? 믿음 안에서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면 15절에 이런 말이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느니 주께서 그를 일으켜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요? 믿음의 기도가. 그리고 나서 17절에 야고보 5장 17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의 엘리야를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한즉 다시 비가 오더라. 이게 어떤 때의 엘리야인 거예요?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엘리야요. 전능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엘리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장 넘어가서 콧바트리고 나 됐어요 죽었어요가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그런데 그가 믿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 놀라운 일과 역사를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지 말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사고 말합니다.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는 뭐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세상의 긍정적인 사고예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뭐 그거 가지고 조금 이겨낼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믿는 사람의 긍정적인 사고는 내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뭐가 긍정적인 사고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내 능력 보면 안 되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안 되지요. 나를 도울 사람 보면 없지요. 그러면 뭐만 와요? 좌절과 낭망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해요? 너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을 보래요.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전에 4장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준다가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누가 해결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조차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기도할 때 먼저 감사하래요. 먼저 감사하란 말이 뭐예요? 이미 기도한 거는 들어주실 거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믿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잖아요. 물론 구한다고 다 주진 않아요.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만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하라고요? 그냥 주실 걸로 믿고 기도하래요. 그게 내게 유익하고 합당하고 내 영이 세워지면 하나님은 뭐든지 주신단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미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뭘 한대요? 내 마음하고 생각을 지킨대요. 그럼 뭐의 마음을 안 받게요? 엘리야처럼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됐어요. 나 죽여주세요. 끝났어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좌절하고 낭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아서일까요? 하나님이 날 돕지 않아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돕고 싶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고 싶으세요. 오죽하면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하겠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문제에만 절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절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문제에만 절박하다는 게 뭐예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기보다는 그 문제 해결하겠다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사람 찾고 돈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먼저 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다른 거 의지하고 찾기 전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일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근데 문제에는 절박한데 사람들이 하나님 절박하잖아요. 하루 종일 문제를 해결하러 다니면서 하나님한테 5분도 기도 안 하고 10분도 기도 안 하고 1시간도 기도 안 해요. 그럼 뭐가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두렵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기도 안 해요? 그럼 하나님도 그래? 너 혼자 잘해봐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 일하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그때 일하세요. 왜?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은 분명히 옵니다. 좌절할 만한 일도 분명히 옵니다. 근데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잖아요. 그러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면 할 수 없는 것만 보여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부분들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콧바트리고 나 됐어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지만 엘리야에게 좋은 것 하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93km를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 엎어져가지고 뭐예요? 에이 몰라! 이게 아니고 됐어요 하나님 나 그만 데려가 주세요. 나는 조상들보다 못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결과는 이래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정신 나간 놈아. 내가 있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랬대요. 5절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무리 우리가 콧바뜨리고 믿음 없는 짓 했어도 다시 나오고 하나님께 엎어지면 어루만지고 세우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건 이 일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나와서 엎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된다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산재해 있는 많은 것들 뭘로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능력으로요? 그러니까 나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먼저 안 찾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삶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고 자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에요. 우린 비록 연약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함을 넘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당신을 가르쳐 주셨대요? 아버지. 그분이 당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은 한 단 더 넘어서 뭐라고 그래요? 아빠라고 부르래요. 아빠. 아버지랑 아빠의 차이를 아시지요? 더 친밀해지라는 거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보는 건 사탄에게 속는 거고요. 환경을 보는 건 사탄에게 속는 거고요. 수치를 보고 내 경험을 보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그거에 마음 빼앗기기보다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를 넘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